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다 같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점탕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전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애굽 왕은 굉장히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도 그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잠깐 읽었죠. 이 모세가 이렇게 왕을 무서워하지 않은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성경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님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이제 석 달 동안 숨기고 이제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 보냅니다. 그런데 그 떠내려가는 나일 상자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이제 누이가 보고 나중에 유모를 찾을 때 엄마를 소개해서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 부모님의 신앙이 모세에게 보이지 않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 때,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영적 영향력이 자녀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움을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망간다고 무서움을 이기지 않아요. 내 마음의 내면의 무서움은 내가 도망가도 끝까지 나를 쫓아오고 내 안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서움을 이기는 것,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대요. 근데 모세가 애굽을 떠나는 것은 두 번에 걸쳐서 애굽을 떠나요. 첫 번째는 언제 떠나죠? 애굽의 관리를 죽인 후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애굽에 돌아와서 두 번째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고 두 번째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모세가 바로를 두 번 떠나는데 첫 번째는 도망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출애굽을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떠난다는 것은 어떤 시점을 이야기할까요? 23절서부터 그리고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다 시간의 순서로 나열을 해요. 쭉 시간의 순서로,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2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출애굽 전에 유월절 예식을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28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럼 27절에서 떠났다는 것은 이제 유월절 이후에 떠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떠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더 옳겠지요. 왜냐하면 성령의 진행이 이 시간의 순서를 따라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1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것이 첫 번째 바로를, 애굽의 관리를 죽이고 첫 번째 떠난 것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은 첫 번째 떠남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여 낯을 피하여. 그러니까 똑같이 떠나지만 떠남의 성격이 달라요. 첫 번째 떠나는 것은 도망간 것이었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것은 말 그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출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제 원래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두려워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과 상충되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로 보면 분명히 첫 번째 바로에게서 도망 나온 것이 오늘 27절의 내용인데, 그 27절의 내용을 출애굽기에서는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무서움을 극복하는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실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때에 완벽해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여정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합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아브라함도 사실 하나님 앞에 실수하기도 하고 그 인생에 실패라는 오점이 남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수와 실패가 한 번도 없어서가 아니라, 비록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무슨 말이에요? 핑계하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도망 나왔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40년을 지냈는데도 두려움은 해소가 안 돼요. 40년 정도 지나면 두려움이 해결되어지고 그간에 있던 두려움이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40년이 지났는데도 나 못해요. 내가 누군데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나는 입이 뻣뻣해요. 말 못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런 핑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모세는 완벽하게 되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말씀이 처음 이제 애굽의 관료를 죽이고 처음 떠나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출애굽기에서는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진짜 두려움이 없거나 어떤 실수와 그런 믿음에 있어서 오점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을지라도 두려움과 무서움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 과정과 여정을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 꿋꿋이 진행시키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 과정과 여정을 인정하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의 믿음은 처음부터 완벽하겠어요? 순간순간 완벽하겠어요? 한결같이 완벽한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살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속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극복하는지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2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말해요.
참는 건 어렵거든요.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이거는 고난이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참았다는 말은 힘들 때 쓰는 것이지요, 하나도 힘들지 않는데 나 참았어, 이런 말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았다는 것은 굉장히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견뎌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하나님은 안 보여요. 때로는 우리의 오감으로 다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귀로도 생생히 들을 수 있고, 눈으로도 분명히 볼 수 있고, 우리의 촉감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오감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가 있죠.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라고 말하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요. 보여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늘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 시선과 시각을 고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믿음과 이 세상과 하나님은 반비례하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크게 보면 세상은 작아지고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세상이 두려워서 문제가 크게 보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채우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작게 보여요. 이렇게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크게 볼 때 우리의 문제는 작아지고 결국 그 문제를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어요. 영화화 몇 편이, 그 중에 몇 에피소드가 영화화 되어졌는데 그 중에 새벽 출정 후의 항해라는 그런 그 안에 에피소드가 있어요. 영화로 됐어요.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적들과, 외부의 적들과 싸워요. 근데 이 이야기의 골자는 내용은 뭐냐면, 외부의 적들과 싸우지만 그러나 그 외부의 적은 그 항해하는 사람들의 내면의 어두움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정, 마치 철로 역정과 같이 외부의 배를 타고 외부의 적들과 막 맞닥뜨리고 싸우지만 그 외부의 적들은 진짜 객관적인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면의 어두움이 외부의 적으로 표상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싸움 중에 한 가지의 싸움이 있어요. 바다 괴물과 싸우는 거예요. 항해를 하는데 바다 괴물이 갑자기 바다에 나타나서 막 배를 엄습해요. 배가 침몰해져요. 근데 아무리 싸워도 바다 괴물이 죽지도 않고 줄어들도 않아요.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들이 깨달아요. 아, 저 바다 괴물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커지니까 바다 괴물이 점점 그 두려움을 먹고 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할 때 바다 괴물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세상을 크게 보면 절대 이 세상은 작아지지가 않아요. 문제는 절대 작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염려는 두려움의 먹잇감이에요. 두려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속해서 염려라는 먹이를 보관하고 간직하고 있으면 이 염려라는 먹이를 두려움이 먹어서 점점 커지는 것이고요.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내 삶을 완전히 덮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을, 염려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은 크게 보이지만 그 크신 하나님을 큰 세상보다 더 크게 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 안에서 작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신앙은 늘 정답은 너무 간단해서 사실 문제거든요.
그냥 수학 공식을 푸듯이 복잡하면 얻는, 획득하는 그런 희열이 있어서 내가 이거 알았다, 내가 이거 깨달았다, 그런 획득하는, 뭔가 얻어내는 희열이 있어서 어떤 신앙의 그런 귀족주의 같이 나는 이거 알아, 나는 이거 알아 하면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문제에 잡을 주시지 않아요. 그냥 너무나 보편적이고 너무나 평범한 답을 우리 모두에게 오픈하시고 공유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는 것은 다른 방법이 절대 없어요. 누군가에게 독점되어지는 그런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 이 문자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말씀을 붙잡고 그 한 단어와 묵상 가운데 아주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시사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고 참아내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은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을 보세요.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으로 예, 28절 말씀은 6월절에 관한 말씀이지요. 이 출애굽기 나오는 6월절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 6월절에 그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잖아요. 이 장자를 치는 재앙은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은 넘어가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서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을 보면 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에 가서 말하라, 바로에게서 말하라, 바로에게서 이렇게 행하라, 바로에게서 이렇게 행하라. 다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9가지 재앙은 어떻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6월절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야 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서부터 9번째까지는 다 바로에게 일방적으로 선포를 해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유대인들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해야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서 우리가 살 수 있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대중과, 그러니까 개인으로 만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대중과 그런 군중으로 만나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꼭 있게 마련이고요. 다른 생각을 품는 사람이 꼭 있게 마련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까요? 첫 번째서부터 9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거 어마무시한 재앙인데 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절대 우리를 내보내지 않잖아. 오히려 감시는 더 철저하고 고된 삶은 더 우리를 누르고 있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모세는 또 어떤 생각이었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진짜 죽음과 생명이 갈라지는 순간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았을 테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막 불평하면서 꼭 그래야 돼? 이 첫 번째서부터 9번째 재앙까지 했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이런 형편과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이 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과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과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큰 차이와 차별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믿음과 불신앙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첫 번째서부터 9번까지 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살 운명인가 보다, 이런 마음을 먹고 안 발랐으면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듯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놀라운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물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천국 다 가지요.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젠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죽음과 생명은 갈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지만, 그렇게 빛과 그림자가 갈라지는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과 그림자가 갈라지는 삶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 가운데 그렇게 분리되어지고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날마다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불신앙의 사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불신앙으로 어두운 그림자에 눌려서 그냥 날마다 걱정하며 죽음의 열매를 먹어가며 죽음의 길을 따라가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날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문설주에 내 심령에 하나님 뿌려집니다,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선택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이게 믿음과 불신앙의 선택에 따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다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렵고 떨림으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제 심령 가운데, 제 마음의 문 가운데,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그 대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바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찾아오는 모든 죽음의 그림자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의 생명 안에 생명이 보호되어지는,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되어지는 그 생명의 집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내게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들만의 유월절,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들어가기 전에 그때 비로소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유월절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적용하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유월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의 삶을 죽음의 그림자가 옥죄해 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문설주에 발려진 어린 양의 보혈로 오늘도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그 안에 거하는 거지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이 세상의 죽음의 그림자는 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스칠 때 어때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스치고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음에 끌려가는 듯한 영적 경기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 보혈이 뿌려졌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고백하면 스쳐 지나가는 죽음의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늘 생명을 누리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오늘은 세 번째까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29절까지가 모세의 이야기고 30절, 31절은 여호수아와 기생 라합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29절까지 말씀 같이 나눌 텐데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14절 말씀인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사람 보지 말라.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사실 앞에서도 우리가 27절 말씀에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는 게 곧 믿음이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보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그 상황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제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읽을게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딴 거 보지 말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지금 누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네가 보고 있는 애굽 사람은 다시는 안 볼 거야. 다시는 안 보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은 안 보여요. 내가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 가운데 뒤돌아보니까 우리의 시각과 시선이 뒤를 향하니까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갈 때 일관성 있게 그 홍해를 지나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16절 말씀에도 마른 땅, 21절 말씀에도 마른 땅, 29절 말씀에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마른 땅, 육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른 땅이라는 것은 사막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 깊은 바다가 갈라져서 하룻밤 사이에 마른 땅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바다의 물을 보세요. 우리가 찬송에도 그런 찬송하잖아요.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그 바다의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홍해, 여러분 이 홍해에 이렇게 그 홍해가 이렇게 있는데 만처럼 이렇게 쭉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지도상에 보면 야 뭐 강물과 같고 이렇게 넓지 않은 강처럼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 홍해 자체가. 그때 그게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까? 볼 텐데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14장 23절 말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가니라. 똑같은 곳을 지나가는데 애국 군대가 지나갈 때는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는 마른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시차가 별로 없고 애국 군인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마른 땅을 향해 들어왔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마른 땅을 걸어갔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바다에 들어가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이 지나갈 때는 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는 마른 땅이라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지나갈 때는 바다도 마른 땅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불신앙으로 걸어가고 불신앙으로 지나갈 때 마른 땅도 바다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로막는 게 있죠. 뒤쫓아오는 게 있죠. 뭐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를 지나는 것 같고 홍해를 지나가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홍해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불신앙의 사람은 그 마른 땅이 마치 바다에 들어가는, 심판의 바다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이 있고 불신앙의 백성,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바다를 향해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들은 마른 땅을 향해 나아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다 사실은 말씀이 다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 무섭습니다. 뭐 어제도 우리가 무서운 일이 막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뭐 진짜 무섭다기보다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많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과 모든 형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고, 이 조국과 이 나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짐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유월절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그 출애굽했을 때의 절기, 죽음과 생이 나눠지는 그런 출애굽의 절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그 죽음과 삶의 이 갈림길에 우리가 정말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바르듯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죽음과 삶이 분리되어지고 우리는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는 그 생명의 집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다는 반드시 마른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었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 여정을 함께 해나가는, 천국을 향해, 소망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음은 보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능히 참아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죽음과 삶이 갈라지는 유월절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노출된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안전한 집에 거하며 살아가는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걸어갈 때에 바다가 보입니다.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갈 때 바다는 곧 이내 마른 땅이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마른 땅을 건너가고 주님의 그 가나안 땅, 복된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되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